할렐루야.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실 텐데요. 작년에 81세로 작고하셨습니다. 그분이 건강하게 사셨는데, 그래서 뽀빠이 운동도 많이 하고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아주 씩씩해서 그분이 이제 방송인으로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그 국군 장병 위로 위문 행사 그거를 진행을 오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는 그분이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는 그게 제일 그래도 오래 하셨고 또 아주 인상 깊게 또 재밌게 진행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가서 위문 공연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젊은 군인들이 나와서 얼마나 몸도 다부지고 또 근육질로 나와서 이제 자기가 노래도 부르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걸그룹이 나와서 이렇게 위문 공연을 하면 군인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는지, 아마 여자들만 나오면 그냥 군인들은 막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바람 나게 위문 공연을 그냥 막 흥을 돋우고 이렇게 할 때 그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는 순서는 뭐냐면 그리운 어머니라는 그런 순서예요.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몇 명이 나와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그런 순서인데, 어머님이 이제 한 분이 오세요.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 오셔서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그 뒤에 스태프진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아들은 잘생기고,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생기고 키도 크고 착하고 자기 아들은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이 사회자가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 목소리를 듣고 이 내용에 부합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어머님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10명 이상이 우르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쭉 10명을 이렇게 10명 이상을 세워놓고서 아내 목소리를 듣고 내용을 들었는데 이 본인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확실합니다. 이렇게 돼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장병 어머니가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장병에게, 군인에게 또 물어봐요. 본인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똑같이 대답해. 확실합니다. 전부 다 세 번째, 네 번째 자기 어머니가 확실하다는 거야. 그러면 뽀빠이 전부 다 자기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누구 어머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님이 그러면은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장병 전체가 수백 명, 1000명이 그냥 전부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전체가요. 우렁찬 함성을. 그래서 어머니 하는 무대 뒤에 계시던 어머님이 키도 작고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얼굴도 농사지어서 까무잡잡하고 또 체격도 왜소하고, 근데 뭐를 입었냐면 대체적으로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한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무대 앞으로 나오면 이제 그 사회자가 이제 묻기 전에 그 10명 이상의 장병들이 서 있을 때 어머니가 앞으로 나오면 그 중에 한 명만 확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한 그 군인 아들이 막 달려가서 어머니를 와락 이렇게 안습니다. 와락 안는데
아들은 키가 크고 체격도 있는데 어머니는 키도 작고 왜소하고,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번쩍 안아가지고 빙빙빙빙 돌리는 거야.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면 장병들은요, 전체적으로 와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질러요. 그리고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도 고향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고향이 자기 어머니를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본 것처럼 막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고향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장병들은 고생하면서 군사훈련 받고 외롭게 그 안에 갇혀가지고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외롭고 힘들면 힘들수록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어머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만 생각하면 대신 대표로 한 어머님이 오셨어도 막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고생하는 군대에 오시면 누가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오신 어머님하고 이제 아들이 진짜 아들이 만나면, 아 진짜 이 아들이 맞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확인시켜 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3박 4일이든지 4박 5일 고향 앞으로 이렇게 휴가를 내주고, 고향 앞으로 이렇게 휴가를 내줍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복무하는 군대에 어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정반대 행동을 하셨어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 어머님하고 선생님의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걸 보니까 너무나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답은 엉뚱한 것을 넘어서서 충격적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고 제자들도 알고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아니, 예수님이 보시고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나 어머니 마리아라, 동생 야고보를 비롯해서 동생들이 왔는데 그 소리를 이렇게 앞에서 들었다면 아마 상처받았을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상처받았을 텐데 왜 이러한 질문을, 이 반문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명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신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모르면 시험 들어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에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육적인 먹을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냥 직장에 가서 잘 되고 또 세상에서 물질만 있으면 잘 행복하게 살고 하는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과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육적인 자녀가 아니고 육적인 가족이 아니고 육적인 가정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무슨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하면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도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믿음의 가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시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까먹어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모든 문물과 사상과 물질 문명과 만몬주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형제 자매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 가족, 내 가정, 육적인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먼저가 아니고 내 가족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육적인 가족 마리아하고 야고보를 비롯해서 동생들이 있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대답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어요. 이 질문의 대답도 예수님이 정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한번 9절 올려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한 9절 47절 48절 50절 네 50절 시작 이렇게 정답까지 딱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 앞에서 이 육신의 가족을 앞에 놓고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진정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말씀 율법을 알긴 아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같이 겉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하나님의 그 속에 담긴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과 이것은 다 버리고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앞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38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절 한번 띄워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해 주시려고 한 교훈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 맨 뒤에 45절에 보면 악한 세대 그리고 46절 그 38절 이하에 보면 악한 세대에서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표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을 많이 알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사거리에 서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회칠한 무덤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근데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을 뭐냐 하면 표적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39절,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표적이라고 할 만한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모든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들은 표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아도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순간 믿는 것 같다가도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일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표적은 예수님이 요나처럼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기적을 봐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질병도 낫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때로는 로또 복권도 맞을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돈이 생기면 뭔가 11조도 하고 돈이 있으면 뭔가 헌금도 하고 할 것 같지만요 믿음이 없으면요 다 이거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을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하면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표적을 많이 이렇게 구해서 그것으로 증표를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한 그 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우리 가정이 부모와 형제 자매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대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가정 공동체, 믿음의 목장 공동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을 말씀하세요.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인데 스바 여왕은 지금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약의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그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이 와서 보물을 가지고 와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감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물을 가져온 걸 다 내어놓고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도 더 지혜가 많다. 아주 감동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 TV나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강사들이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어떤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는요 너무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또 위로의 말을 잘 전할까 이렇게 감동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돈을 내면서 찾아다니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 남방 여왕처럼 에티오피아의 여왕 스바 여왕처럼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녀도 솔로몬이 지혜의 말을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해도 그 지혜의 말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의 말을 구하고 그래서 뭔가 위로받고 이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에게 이해가 되고 자기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성경 말씀의 진리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왕 스바를 통해서 지혜의 말을 말씀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게 되면 이것은 악한 시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거 놀라운 일이 있고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 복음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아들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악한 세대 구하는 그러한 지혜나 그런 다른 표적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 뒤에 말씀하실 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 40절 이하로 한번 보겠습니다. 41, 42절, 41, 42, 43, 네,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 있는 요나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44, 40, 43절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랬습니다. 귀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물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는 곳은 물 없는 곳. 사막에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사막에서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다는 것, 사막에서 생명이 없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실 때에 이거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 곳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귀신이 마귀가 틈타서 가는 곳은 어디냐면 사람에게도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요. 이단이 와가지고 유혹할 때에 말씀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근데 말씀이 제대로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때에 이것을 신앙 고백의 진리로 분명히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면 귀신이 틈못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귀신이 틈타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이것을 마귀가 사용을 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쓰임 받아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하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이것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사람까지 죽이면서도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 진리 이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얼마 전에 오셨던 김영권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거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청년 때요. 저하고 비슷한 연배, 조금 아래인데 비슷한 연배에 한신대 그러면은 운동권 출신이 아주 막 너무나 극렬했던 대학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신 운동권 출신으로서 대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고백을 하셨잖아요.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밤 새워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막스 엥겔스 공부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낮에는 데모하고 밤에는 막 잠도 안 자고서 막 그런 책들을 파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자기가 이 바울도 그렇지만은 이 가다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건 선교사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운동하고 데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른 책은 막스 엥겔스나 이런 사상책은 많이 읽었는데 엄청 읽었는데 성경은 하나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내 안에 그 성경을 안 읽고 막 열심히 목숨 걸고 정의를 위해서 하고자 했을 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져서 엎드려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복음주의자로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면 필리핀도 가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어제도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저 서울에서 집회를 또 하는데 저보고 와서 잠깐 와서 좀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10월에 있을 그 집회에 그러니까 저하고 이게 통하는 게 뭐냐면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이게 동역자로서 통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 고백 중에 확실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보니까 성경 없이 말씀 없이 목숨 바쳐서 열심히 하던 것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일을 우리가 때로는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행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마귀는 말씀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목장에도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도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 우리 교회도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탑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개인의 마음에 또 목장이나 교회는 오직 주님의 생명의 복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 마귀가 귀신이 틈타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모이면 오직 말씀만 가지고 얘기해야 돼. 우리 교회도
교리 설교, 오직 복음 설교,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돼. 믿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질문을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 이렇게 물으실 때에 나도 한번 그렇게 이 질문을 똑같이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같이 만나는 가족이나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목장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누가 내 진정한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인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또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으로 사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목장과 우리 오송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